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라고 마련해 주신 이 장소에서 연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충만히 넣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생애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난의 학교, 고난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학교에 이제 막 입학했거나 그리고 한창 재학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시련을 통해 오죠. 종종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 삶 속을 깊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오는데요, 주로 이 누군가의 계략, 특히나 사탄의 키즈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큰 환난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극심한 질병이나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혹은 감옥에 갇히는 형태로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불같은 시련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실제 불타는 용광로 안에 던져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주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성경적인 믿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직하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그런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을 보니까 여기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연단,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시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잘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요 온갖 고난들을 인내로 견뎌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은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로 인한 연단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예요. 누구는 거치고 누구는 안 거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시련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분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연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19세기의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성도는 바다를 통해서, 어떤 성도는 홍수를 통해서, 또 어떤 성도는 불을 통해서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 모두 자신의 피의 죽음을 통해 신실한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네. 그들은 모두 그런 시련을 통해서 큰 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셨다네. 다윗도 이와 유사한 시를 썼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다. 고난과 노래를 함께 언급한 것이에요. 보통 고난에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침례교 설교자 바스콤 라킨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주님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깨달은 주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또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온전한 주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에 잘 다니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로 고난의 학교의 설립자이자 첫 번째 입학생이요 제1회 졸업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주제입니다. 자, 2장 20절 21절 보시면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참았다고 해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도 싼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바로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그걸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어떤 본? 고난의 본이죠.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의 발자취부터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중에 일부는 바로 고난의 발자취예요.
바로 고난의 발자취라는 한 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 순간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른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바로 고난이거든요. 그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통 이후에 남겨진 것, 고난의 발자취,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고난의 발자취를 밟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이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초림 당시에 빌라도 재판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움을 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부당한 고소를 받으셨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모순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대우를 안 받으신 거죠. 못 받으신 거죠.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으신 거죠. 오히려 뭘 받으신 겁니까? 부당한 고소, 미움, 사형, 부당한 것들이었어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초림 당시에 특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칭찬도 받아야 되고요, 영광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받은 건 뭐예요? 사형이죠. 고난이죠. 부적합한 대우죠. 이것이 바로 모순된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반박 고소를 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반박 안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였을 그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자기들에게 불의를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들이 받을 유익이 뭐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런 모순된 행동들, 자기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그런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이죠. 자, 온 우주에서 가장 불법적인 재판이자 가장 모순된 행동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모순된 행동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 그것도 더럽고 가증한 죄들로 점철된 그런 자들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가장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독했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인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모순된 일들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지르게 될 가증스러운 죄인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들을 늘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모순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지 않은 세상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모순되잖아요. 자, 그런 모순된 행동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앞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단번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죄인들을 위한 구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끝나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모순된 행동을 견디심으로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 2장 24절 보십시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몸소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들로 인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했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오직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인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지신 것이죠. 감당하신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형벌 중에서 죄인들에게 내리치는 채찍질은 상당히 가혹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프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인들은요, 그 채찍 끝에다가 9가닥의 긴 가죽이 달린 채찍을 쓰는데요, 이 각 가닥의 가죽마다 유리나 독이나 이 뼈 파편들, 이런 날카로운 물건들을 달려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몸에다가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이 채찍이 그 몸을 휘감거든요. 그때마다 채찍 끝에 달린 각각의 가죽들, 그 독이 뼈 파편들이요, 사람의 몸을 휘감으면서 피부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이 채찍을 로마 병사가 잡아당기겠죠. 그럼 파고 들어갔던 그런 살갗을 다시 찢으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특히나 그 채찍을 맞는 그 죄인이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어요. 로마 병사가 지칠 때까지 친다 그래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것이죠. 심하면 속에 있는 근육과 뼈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형을 선고받은 많은 범죄자들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일도 허다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굳이 십자가형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이런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겪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주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몸은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피투성이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선지자 이사야가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성경에 기록된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힘든 고난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이에요. 상상 이상입니다. 그 고통은. 자, 이사야 50장 6절 보시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채찍으로 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리도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 이사야 52장 14절도 보십시오. 52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내리치던 그 채찍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옮겨 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분의 몸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분의 몸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피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죄들로 점점 채워지는 것이죠.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을 때도 특히나 두 발과 두 손에서 못이 박혔을 때도 자, 그분의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분의 몸 안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사드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쏟아졌을 때 주님의 몸은 인류의 모든 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죄덩이가 된 것이죠.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향해 쏟아져야 할 모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다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 이사야 53장 5절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낫게 되었고 치유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치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물리적인 치유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혼이 구속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질병까지 동시에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낫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장병도 그대로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여전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병상에 누운 채 계속 약을 먹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분명히 치유가 됐다고 말하는데, 자, 몸의 치유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휴거 때죠, 휴거 때. 그때는 이제 병에 걸리지도 않는 것이죠. 죽을 몸도 아니죠. 썩을 몸도 아니죠. 그야말로 완전한 몸,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물리적인 치유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병 치유까지는, 이러한 완전한 몸의 치유까지는 그것은 공중 재림이 있을 휴거 때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의 학교를 충실히 다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고난의 학교에서는 뭔가를 배워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고난의 학교는 4개의 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학년마다 배우게 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학년 때는요,
이런 걸 배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1학년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겪는 것을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쉽게 체념합니다. 전에는 이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도저히 못 견뎌 싶으면 자주 투덜거리고 불평해요. 고난을 괴로운 필연 또는 어쩔 수 없는 멍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는 가장 먼저 알려줄 것이 고난은 성도의 의무야. 이걸 계속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계속 배워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 교육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이수하게 되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것이야.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죠.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진전된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경건한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그래, 한번 견뎌보자, 이러한 의지를 조금씩 피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져요.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3학년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아, 할 수 있구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정복할 수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고난을 견디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배우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돼.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 이걸 내가 겪어야 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예로 여깁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아닌 기쁨의 원천으로 여겨요. 오히려 고난을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학년이세요? 아직 2학년입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울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자, 고난의 본을 남겨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보게 한다. 나에게도 순종이 있는데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 정말로 순종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과연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요, 이 고난의 학교는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학교입니다. 고난의 속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겠어요?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에서 더 고통스럽고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고난도 힘든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더 괴로운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더 힘든 것이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수업은 시간만 낭비한 공허한 수업이 되고 맙니다. 허탈한 수업이에요. 그렇게 공허한 수업이 지속되면 고난의 학교를 다니는 내내 우리는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울증 속에서 피어나는 절망과 낙담과 불평과 분노가 그 성도의 영적 생활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죠.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 자체도 위험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규례를 배울 수 있어요.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요, F.B. 마이어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책도 있잖아요. 고난의 선물. H.W. 비처 목사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그 복된 진리와 주의 규례와 소중한 교훈과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걸 못 배워요. 다른 평상시의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고난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선물이에요. 우선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아줍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단절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는다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죄를 뭐 지을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냐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내가 이런 왜 고난에 처해 있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지? 이거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즉시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입니다. 자기의 부족함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도요, 이런 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에게 부족한 게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당장 자백하죠. 그리고 돌아서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선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에 거하게 하는 고난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고난에 처음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교훈인지 몰라요. 고난이 오면 기도도요, 간절하게 합니다. 더 간절해져요. 더 매달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더 잘 되죠. 두 번째로,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활력소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인생의 활력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생의 활력소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을 언급하는데요, 잘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아니 은혜의 하나님인데 고난을 받게 하신단 말이죠.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라. 고난이 주는 것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견고하게 하게 해주고 힘도 주시고 확고히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는 그 질그릇을 굽는 가마의 온도가 800도 내외라 그래요. 하지만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 백자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요 1250도입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 질그릇을 구성하는 흙의 밀도가 놀라울 만큼 강하고 단단해진다 그래요. 결국 유리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이 아닌 남들도 흔하게 겪는 800도 정도의 평범한 환경에서는 그저 그런 질그릇만 나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고 그런 질그릇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세요. 고가의 작품, 최고의 작품, 그런 작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진흙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최적의 온도, 바로 뜨거운 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런 뜨거운 가마 앞에서 뜨거운 온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체념하시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평범한 질그릇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가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불같은 시련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는 것이에요. 또한 고난은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와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그 환경을 마련해 줘요. 고난 없이 훌륭한 군사가 되겠다?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고난 없이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 그건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에서 우리의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달라요. 이 형제들은 많이 경험했는데요, 군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저도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 한 달 동안요, 이 노가다 현장에 가서 막 일했어요. 전에는 삽질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연단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되면 그만큼 연단되어서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고난의 학교를 자퇴하시면 안 돼요. 수업을 빼먹고 땡땡이를 친다든지 무단결석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진 않더라도 그저 안주한 채 고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수업에 대충 임한다든지, 또 고난의 수업 시간에 잠이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변명거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수업 받으세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요 자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학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죄라면 자백하시면 되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그 수업 시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고난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늘나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건전한 채찍질이에요. 또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또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위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특히 고난은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고난이죠,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저축해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저축하잖아요.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잖아요. 어떤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저축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었구나. 내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위해서 또 하나를 저축했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연단하시는 위대한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가운데서 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전교조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학생들을 체벌을 안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교육에는 항상 매가 필요해요. 그 매는 때때로 어떤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는 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연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대해서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가 있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4장 12절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현재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불같은 시련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전에 갖고 있던 견고한 믿음이 어떤 불탄 흔적도 없이 여전히 건재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수많은 불붙은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불탄 냄새나 불에 끄슬린 그런 흔적조차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정상적인 필수 코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도 이상히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잘 견뎌낸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보다 더 생기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고난은 성도들을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게 하는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겠지만요,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나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1년간의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수료증이나 학위증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졸업한 기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요,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복이 있는 일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인다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아, 주님이 영광 받고 계시구나. 특히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그러한 목적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 각자에게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구차하고 비굴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꼼수나 편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매우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특히 그러한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들이에요. 또한 그 고난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을 함께 지금도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동요해서는 안 돼요. 위축되지 마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두려워하고 동요하게 되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교리적인 의미에서의 의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옳은 일, 그런 측면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의로운 일, 올바른 일, 의로운 실행들. 자,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의를 위한 인생은 거룩한 투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를, 올바른 일을 시행할 때는요, 때로는 피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물러서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더 자신감 있게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러한 적들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역공격을 펼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시는 것이에요.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으로 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맞받아 쳐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고난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고난의 학교의 설립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받으신 고난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셨어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우선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 간사함도 없으셨어요.
주님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간사함도 없었고 늘 당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고통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모욕과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위협해 갖고요, 그들을 벌벌 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데,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역시 고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도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인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고난을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두 가지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면 선을 계속 행하면서 올바른 일을 계속 지속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특히 자신의 혼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만 소화한 훈련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야전에서의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이 있어요. 둘이 같을 수가 없죠. 급이 다릅니다. 고난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베테랑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생애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생애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또한 고난은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고난이 없었다면 욥기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훈련장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어떤 비평이나 비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다. 눈물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낙담이나 좌절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한다. 무언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의를 낳을 수 있다. 고난이 연이어올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러한 고난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을 준비시켜줍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이 언제예요? 휴거죠. 휴거는 랩처인데 환희의 날입니다. 환희, 큰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서는 날이죠. 자,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고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는 어려운 학교예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불같은 시련을 인내로 이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필수 코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고난이 올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불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